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모두 다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겉보기에는 시드니의 삶이 참 평온해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참 치열하지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네요. 무덤에 있는 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박함에 믿음이 더해질 때 절박함에 믿음을 더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참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런 믿음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물론 그 속사람의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지만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속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 없는 척,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는 신앙의 흐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에 믿음만을 너무나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악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출발점이 바로 이 신학 싸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중세 교회는 믿음보다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지요.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말씀에 맞지 않거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왜 행위로서, 선행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신학으로 또 이어집니다. 어떤 신학이냐면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행위를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이야기하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교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한 자매가 형제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둘이 커피도 마시고 맛집도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형제는 자매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 아마 모를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는 이 형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누구 씨, 나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자 이 형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지요. 그럼요, 사랑하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밥값은 항상 내가 내지요? 그 형제는 이 자매를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자매를 위해서 밥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매를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형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만 만나라고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자매를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역시나 꽝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들었지만 100% 확신은 아니었어요. TV를 보니까, 맞춰보니까 역시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100% 확신이 될 때까지 내가 곡기를 끊으리라 작정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100% 이번엔 되겠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TV를 켜고 번호를 맞춰봅니다. 놀랍게도 번호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직후 후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왜요? 복권을 안 샀거든요. 기도만 하고 복권을 안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적용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앉아있던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걷게 만들고, 걷던 이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파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막연히 바라면서 골방에 들어 박혀서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린 기도와 믿음 없는 사람이 드린 기도는 완전히 다르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드린 기도, 하나님,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눈을 뜨고 봅니다. 산이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 하나님이 옮겨주셨나 안 옮겨주셨나? 안 옮겨주셨어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옮겨주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삽을 들고 나가서 산에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삽, 두 삽, 바다를 향해서 흙을 나르기 시작하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것을,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행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너무나 많이 낳는 거예요.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남자아이들도 당연히 많아졌겠지요. 남자아이들이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병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애굽을 점령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인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내리지요.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기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이 암흑기에, 바로 이 처절한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혹독한 시련의 계절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모세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므람,
아버지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에게는 이미 두 자녀가 있었는데 큰딸 8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살 정도 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막내 모세였죠. 이 모세가 이때 태어난 것입니다. 자,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이를 애굽 병사의 손에 들려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그들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가족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모세를 살려둔 그 결정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사랑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였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가족이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의 집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방음이 잘 되는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 사는 집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무로, 지프로 얼기설기 해서 만든 그 허름한 집이 바로 노예들의 집이었습니다. 이 노예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어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달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 모세의 가정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세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아기 울음소리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위해서. 엄마가 힘들면 아빠가 안아주고, 아빠가 힘들면 엄마가 업어주고, 그 8살짜리 딸내미 미리암과 3살 박이 그 아들 아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얘들아, 애기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절대로 애기한테 장난치지 마. 잘 때는 절대로 건들지 마. 아기가 울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아기와 헤어질 수밖에 없어. 장난치지 마.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아기를 숨기는 데는 3달이 한계였습니다. 아기가 점점 커지고 목소리도 우렁차지기 시작하지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 믿음의 가족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어달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엄마와 아빠는 이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8살짜리 그 누나와 3살 박이 형은 우리 막내 동생 모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가족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가족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수가 잘 되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그 위에 덧칠을 하죠.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이 아기 모세를 그 바구니 위에 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들어서는 갈대밭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뭐 영화나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나일강 흐르는 물에 이게 둥둥 띄워 보내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면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여 지정된 갈대밭,
그 특정된 장소에 이 아이를 안전하게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위해서 시녀들과 정기적으로 찾아 방문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엄마 요게벳은 그 딸과 딸의 손을 잡고 같이 이 장소를 몇 날 며칠 동안 와서 조사하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바로 이 공주가 이곳에 오겠지. 믿음의 엄마 요게벳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대 상자를 갈대 그 사이에 놓아 두었습니다.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계획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녀가 엄마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모세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요. 애굽의 공주가 바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타나서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우는 아기 모세를 보고요,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애굽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엄마 요게벳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불쌍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기도했을 뿐이지요.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마음을 그 애굽의 공주에게 더해 주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녀가 누구였는가? 8살짜리 장녀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요, 바로 공주가 상자를 착 열어서 보니까 갓난아기예요. 배고파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가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이 표정을 보는 순간에 8살짜리 꼬마 이 소녀가 공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준비된 대사를 외치지요. 와, 예쁜 아기네요. 공주님, 제가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소녀는 그 모세가 내 친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표시내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대사를 떨어도 안 됐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양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만일 연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들통이라도 난다면 그 동생 모세는, 그 아기 모세는 그 자리에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될지도 모를 운명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엄마 요게벳하고 이 8살짜리 딸 미리암이 얼마나 연습을 하고 또 대사를 외우고 연습을 하고 또 준비를 했겠어요. 공주와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시녀들은 이 소녀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 즉시 엄마 요게벳에게 달려가지요. 엄마는, 요게벳은 전속력으로 아들 향해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요게벳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발걸음을 그 모세에게로 향합니다. 손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도 안 됩니다. 눈물을 꾹 참습니다. 아기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모르는 아기인 것처럼 그러한 표정으로 엄마 요게벳은, 또한 그 누나 미리암은 공주 앞에 섰습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죠. 요게벳과 미리암은 마음의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공주는 앞에 선 이 두 모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직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벼랑 끝에서 있다가 지금 그 아들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공주가 공식적으로 너 아들을 키워도 된다 허락을 해주는 이 장면, 애굽 공주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이 요게벳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까지 준답니다. 삭슬 주리라. 월급이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신분 상승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두고 나는 기도만 한다거나 하나님 이제는 기도만 할 테니까 나는 계획도 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꿈꾸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노력하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우에 사이드 미러도 확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좌로 확 돌리고 믿습니다 우로 확 돌리고, 이것이 믿음 있는 행위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살 행위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운동도 안 하고 매 끼니 피자 먹고 햄버거 콜라로만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이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지요. 백수의 길. 댈러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찰스 스윈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라.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런 뒤에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이 두 명의 여인, 엄마 요게벳과 딸 미리암의 믿음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들과 계획을 주셨지요.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실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실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드니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